네, 우리 오늘 하박국 마지막입니다. 하박국 마지막인데 1장, 2장에서는 하박국이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하나님께 질문 두 가지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게 이제 1장,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네. 녹음할게요. 비스가 그래도 아주 너무 늦지 않게 잘 말해주네요. Recording in progress. 네. 네. 그래서 1장, 2장은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 탄원과 두 번의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 특별히 강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진 자, 권력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유다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건 내버려 두실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했는데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대책이 있지.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을 세웠다. 그러셨어요.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이 다시 말합니다. 그 놈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 악인들로 인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이스라엘, 유다를 징벌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강포로 가지고 유대인을 이렇게 징계하는 데 사용됐는데 그 강포로 임하여 왔기 때문에 그들도 강포를 당하고 망할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만약 해결을 받았습니다. 해결을 받고 난 뒤에 지금 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인데 3장도 1절을 제목을 빼고 나면 크게 나눠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와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만 봤습니다. 그렇죠? 7절까지 봤습니다. 그죠? 7절까지 봤고 오늘은 8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지금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장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 이거를 노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결단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 중에 2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면이었어요. 이거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신 것을 빗대어서 출애굽을 특별히 빗대어서 말하자면 대만에서부터 온다, 바란산에서 오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땅이 진동하고 온 나라가 전율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8절부터 15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일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두 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15절까지 8절부터 지금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2인칭이라고 그랬고요. 3인칭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8절부터 15절까지는 2인칭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장면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대자연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부터 자꾸 이 말이 얽혀서 죄송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 나라, 어떤 뭐 사회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일로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생각해서 그렇게 단락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그랬죠. 현현. 에피파니가 바로 현현 그런 말이라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1월 성탄절 다음부터 1월 달에 주현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피파니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먹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현절이죠. 그 나타나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대자연에 대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8절 보니까 8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문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의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말을 타고 마차를 몰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군사 지도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가랴 다음에 우리 볼 텐데 1장 7절부터 10절, 6장 1절에서 8절 보면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병거를 몰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천군 천사를 이끌고 가는 그런 군사 지도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끌고 오시는데 말을 타고 또 마차를 타고 오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강들을 분하게 여겨서 그렇습니까? 강들에 대해서 화가 나셨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성을 내십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런가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의문문으로 나타내는데 그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는 게 있죠. 이런 것입니까? 하는 것은 이거를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러죠. 수사의문문.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에게 화내고 바다에게 화낼 리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강과 바다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강과 바다를 지금 대상으로 해서 화를 내십니까? 질문하면서 그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활을 꺼내고 바로 화살을 쏘셨다. 궁수로 활 쏘는 그런 군사로 하나님을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강 바다로 표상되는 이 세력과 하나님의 대적과 지금 전쟁을 하는데 직접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활을 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강을 내 가지고 땅을 이쪽 땅 저쪽 땅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죠.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강이 흘러가지고 땅이 이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들로 나누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어미롭게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활을 쏘면서 이 대적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그 대적이 되는 강들과 바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었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린다. 산이 흔들리는 거는 뭐죠? 지진이겠죠? 그 다음 창수가 막 이렇게 넘치는 거는 뭐예요? 쓰나미겠죠. 이런 쓰나미죠. 바다가 소리 지르고, 이런 바다가 막 태풍이 불고 해가지고 크게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 치면서 거기 뭐 항해를 하는 배라든지 뭐든지 다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 대자연이 하나님의 등장 앞에 놀래가지고, 이거는 대자연의 무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움 앞에 대자연이 놀래서 반응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시편 77편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이렇게 뭐 대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을,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임하심에 두려워하고 놀라 떠는 그런 반응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태풍의 계절 아닙니까? 자주 태풍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태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비도 엄청나게 내리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나무도 뽑히고 이럴 때 그 태풍 자체가 무서운데, 근데 그걸 태풍 자체에 대해서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풍이라는 것, 그런 바다와 바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 벌벌 떨면서 지금 난리치는 거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연의 무서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 무서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너무너무 초자연적이고 너무너무 어미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 거죠. 지금 11절에 보니까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 이 주의 화살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그래 꼭 집어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지금 활을 쏘는 궁수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격, 하나님의 창으로 찌르는 이런 하나님의 그 찬란한 등장, 하나님의 찬란한 등장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해와 달이 집 안에서 집 방 안에 들어앉아 있고 밖에 못 나올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해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리 해를 바라보면 눈이 멉니다, 그죠? 그렇게 밝고 환한 거, 그 환한 해가 하나님의 이 화살과 그 창의 광채 앞에는 무색해질 정도로 전혀 의식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화살과 창의 광채가 찬란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임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만큼 의미롭고 찬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적들이, 그러니까 이 바다와 강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 대적들, 이 대적들은 찍소리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냥 전혀 하나님 앞에 뭐 길을 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찬란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예언서에서도 느꼈지만 이 하박국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냥 예언을 나는 이런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죠? 노래 가사예요. 운문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3장은 특별히 이게 예배 때 불리던 노래다.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주 화려한 그런 비유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런 묘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지나간 것 중에서 10절에 보니까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손을 높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바다라는 요 단어는 깊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높이라는 말은 부사로 지금 해석했지만 높음이라는 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깊음이 소리 지르고 높음이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높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자연에 대한, 자연 산과 강으로 대표되는 이런 강과 바다로 대표되는 이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미롭고 찬란한 그런 공격, 이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제 12절부터 15절 사이에서는 이런 대자연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땅을 두르셨다라는 이 말은 땅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포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어깨 좋은 사람, 어깨 팍 벌어진 사람이 갑자기 탁 내 앞뒤를 이렇게 둘러서면 어떤 느낌 들죠? 난 이 정도야 이런 느낌 드나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면 위축되죠. 사람이 몇 사람이 둘러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둘러섰어요. 땅을 둘러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 그 어미로우심은 정말 산이나 바다나 다 손들고 기절할 정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땅을 둘러섰어요. 그럼 땅이 지금 공포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면서 땅을 두르셨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하나님이 밟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납작해지는 거죠.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인간 사회에 등장하실 때 어떻게 되냐? 인간 사회를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이제 파멸, 멸망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대상들은 누굴까요? 이 땅과 이 여러 나라는 말한 악인들입니다. 악인, 죄인들, 하나님의 대적 세력들. 주께서 13절은 주께서 왜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앞에서 보면 병거를 탔는데 8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신다 그랬어요. 마차를 타셨는데 그 마차가 어떤 마차냐면 구원의 마차예요. 구원의 마차.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하시는 이유가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잘 아시죠? 이 원래 이제 히브리 말 메시아흐, 이게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기름 붓고 세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역대상 16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메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도
이사야서 45장 1절 내가 기름 부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건데 이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고레스를 메시아다 지칭을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를 61장 1절에 이사야를 부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었다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도 이사야가 그 하나님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누구누구를 기름 부었는다 그랬는데 기름 부은 자 곧 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하자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메시아의 특성을 다 안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메시아를 히브리 말 메시아를 헬란 말로 바꾼 말이 그리스도인데 이 헬란 말로 바꾼 이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를 말하고요. 메시아의 모든 인물을 다 총괄해서 부여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것은 한 그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특별히 세운 그런 목적이 있어서 세운 그런 사람을 다 일컬어 말합니다. 왕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여러 사람이죠, 메시아가.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주의 백성들과 주의 메시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메시아는 왕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주가 세운 왕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하나님 딱 등장을 하셔서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악인의 집의 머리를 악인의 집에 머리는 뭐를 가리킬까요? 리더를 가리키겠죠, 그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세운 왕을 억압하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이 악인의 머리, 우두머리를 치시고, 그런데 그만 아니라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집으로 지금 비슷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래서 머리를 치고 기초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세력의 근거부터 드러내고 지금 리딩하고 있는 리더를 치시고 그러니까 이 악인의 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치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백성들과 특별하게 세운 왕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악인들을 지금 이렇게 바닥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이렇게 처단하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완전히 벗기시되 기초부터 목까지 벗기실 것이다.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을 지금 적대 세력들이 막 회오리바람처럼 휘몰아와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하박국 외에 지금 유다의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을 삼키면서 즐거워하는데 그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누가 찔렀어요?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등장하시면 그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악인들이 악인을 멸망. 지금 바벨론을 이 이스라엘의 강포한 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는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악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그렇게 등장하셔서 나와 여기 가난한 자, 나 하박국과 이 가난한 자는 일체가 되어 있고, 그 일체가 된 나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억압하고 있는 이 악인들, 온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등장하셔서 그들을 처단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지금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삼킬 때 가만히 삼키기를 즐거워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보면 악인들이 이 가난한 자를 삼킬 때는, 말하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올 때 몰래 침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군사를 이끌고 막 당당하게 또 자기들 나름대로 떳떳하게 쳐들어와서 다 집어 삼키거든요. 그래서 요 가만히라는 이런 요 번역은 가만히보다는 은밀한으로 번역을 하고, 이 가난한 자가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원래 그런 숨겨져 있는 가난한 자들을 지금 짓누르는데, 그 은밀한 가난한 자와 나와 이게 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미해 보이고 미미하고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14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지금 15절은 8절부터 지금 15절 전체의 하나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대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12절부터 지금 14절까지는 인간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15절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서 대자연과 인간 이 모두 다 여기서 자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강과 바다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대상화되어 있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악의 세력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압을 하시는 건데,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말을 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실물을 생각하면 파도 막 치는 바다 위에 말을 타고 서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빠져 죽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이 하나님 타신 말은 그런 특별한 권능을 가진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래서 파도를 밟아 누르는 거예요. 파도 자체를 딛고 밟고 억누르는, 억제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그게 바로 신이죠. 신, 하나님이시죠. 파도를 밟고 섰다. 그럼 파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복종하고 엎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게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황제 시절에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면 동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동전을 만들 때 얼굴하고 상징적인 어떤 표시를 이렇게 새겨서 앞면과 뒷면 이렇게 해서 동전을 만듭니다. 근데 이 앞에는 아우구스투스 얼굴이고,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우구스투스 마차가 있고, 밑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파도를 말로 짓밟는다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의 신적 존재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이게 바로 온 열방을 밟고 또 바다 큰 물의 파도까지도 다 이렇게 밟고 그 위에 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8절부터 15절 전체가 지금 자연에 대한 거나 또는 지금 인간의 뭐 왕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 전체 다가 그것이 뭐 초자연적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대자연도 놀라고 벌벌 떠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왜 등장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 악인들을 막 쳤는데 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은밀한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무섭고 두려운 존재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의롭게 등장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와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박국이 이제 16절부터 19절에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1절, 2절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이랬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원래 듣는 분이신데 백성들이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왜 안 듣습니까? 그러고는 지금 하나님은 응답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로 이 응답한 대로 하시나 안 하시나 그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쓰며 성루에 쓰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듣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가지 재앙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2장 끝 아닙니까? 그렇게 한데 돼서 이 하박국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그러고 이제 지금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3장 시작하고 지금 16절에 자기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들었으므로로 시작합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들어보겠다 하고 성루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 질문을 했는데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응답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반응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응답하면 할렐루야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기서 이 하박국의 이 반응이 뭐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울리는 자리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창자라고 창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렇게 뭐 화려하다고 대단하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셨어요. 우시고 그 길 잃은 양들처럼 헤매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번역이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 이 번역이 제가 이제 익숙하기를 개혁한 거에 익숙한데 개정개혁에서는 민망이라고 아니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혁한 거에서는 민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민망이는 우리가 좀 뭔가 실수했을 때 민망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민망이는 창자가 흔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통절하게 그걸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창자가 흔들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다. 어떤 상황 같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 응답을 해주신데 내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이 막 콩닥콩닥하고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 유다 땅 이대로 내버려둘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세웠다. 이제 바벨론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곧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포위대가 있는 게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굶어 죽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극도의 처참함, 비참한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기 전입니다. 오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무리들이 올라오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것은 분명히 환난의 날입니다. 좋은 날이 아니고 환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내 뼈가 막 썩겠죠. 내 뼈가 썩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내 몸이 막 그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와들와들 떨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응답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는 맞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그런 참혹한 미래가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우리 아주 은혜로운 찬송으로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죠.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부릅니까? 무엇가는 내가 비록 돈 많이 못 벌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 부모 좀 이렇게 돈 많은 부모 못 만나가지고 유산 조금밖에 못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 게 조금 비록 좀 이렇게 작고 적은 규모일지라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흉년 드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 올리브가 지금 소출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있는데 양이 없다. 외양간이 있는데 소가 없다. 이거는 그냥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게 받은 유산이 적어서 난 그냥 소박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곧 임박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전쟁을 쳐서 내가 열심히 가꾼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탈탈 털리는 거예요. 포도도 다 걷어가고 올리브도 다 걷어가고 양들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소도 빼앗아가고 우리의 양과 양간 소 다 빼앗아가고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들판에 곡식 열심히 농사 지어놨는데 그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은 것만 뺏깁니까? 어쩌면 내 아들도 뺏겨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아내도 뺏겨갈지도 모르고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다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죠. 그런 어쩌면 나도 창에 찔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7절은 그냥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좀 소박하게 살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빼앗기고 내가 누리는 모든 안정 다 허탈로 떨어지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비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열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소박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처럼 다 모든 거 다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화목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도 없어도, 내게 주셨던 거 다 빼앗아 가시더라도, 그러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결단인데, 이 하박국의 결단인데 이거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우리가 하박국을 생각하면 이 17절 이거를 찬성으로 생각하면서 소박한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에 이런 꿈을 그리는데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억압,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런 것도 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심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에서 비록 그리 아니, 갑자기 또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거는 소박하게 내가 가진 것 하나님 많이 안 주셔도 이 가진 것에 감사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런 감사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노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의 어떤 성품이나 나의 어떤 공력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성실, 진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충실, 충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속에 이 믿음은 신실하다. 한번 맡기면 책임지고 다 완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는 의인은 자기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도 인용되어 있어 우리가 종교개혁 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착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제사 잘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백성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날에 그게 더디게 온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비극적이고 참혹한 그런 역사적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반드시 벌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약속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오실 때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나라는 거죠. 의인, 나.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오시려고 하시는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나누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참 자책이 생기고 내가 의인이 못 되는데 나는 약속하고 또 무너지고 나는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 작심삼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번번이 어기고 내가 반복된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럽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시각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보다 믿음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입장에서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존재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손 잡는 것.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이런 존재입니다. 어쩝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일어나서 하나님 손잡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악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끝까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고 그런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은 뭐 율법주의,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정해진 리추얼이라든지 형식 이거 잘 갖추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어디까지나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방법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 바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일으켜서 사슴같이, 암사슴같이 그래서 우리를 세우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보면 악이 주인인 것 같고 선한 사람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은 덕시하는 일, 이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분노하고 그 정죄하고 이런 데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관자시고 주인이셔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 여러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 안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미암아나 하나님 안에나 같은 의미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손을 붙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마지막 은혜와 능력의 승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